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바깥에는 또 아이들이 연합의 영으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로 좋아할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 1서 말씀에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정의 내리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 절정, 가장 클라이막스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득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스피릿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단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놀랍다 이렇게 놀라고 끝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해야 돼? 불순한 마음입니다. 불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와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랑 이렇게 성격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경향의 사람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이걸 꼭 사랑해야 되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예수님도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했을까? 하루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주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자기를 배역하고 비난하고 회방했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내가 한번 주님을 추적을 해봐서 주님이 혹시라도 그러지 아니한 모습이 있거든 나도 그것을 핑계 삼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막 사랑하지 않기 위해 막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 버려도 된다라는 표현 또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용서하시되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런 말씀들 있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말씀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용당하기 딱 좋은 모습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뿌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줘라. 이렇게 100만 원만 빌려줘요. 나 오늘 여기서 부자가 되는 거야.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누구도 이용하지 않기를. 어머나. 이모는 오늘도 피곤합니다. 네, 사랑의 모습이죠. 아이들이 막 천국입니다. 네, 가서 놀아. 다시 나가. 시온이도 가서 놀아. 요한이랑 다니엘 오빠랑 놀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랑을
힘써서 여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딱 결론 지은 그 영역이에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사랑을 위해 그분이 소진해야 될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 그러면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이 포도주를 왜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진짜 목이 말라서 드셨을 거예요. 근데 목마르다는 표현은 굉장히 예언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었을 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기 위해 이렇게 입에 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음료 같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건네요. 근데 예수님이 맛을 보고 먹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 마취 효과가 있는 음료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인데 이 고통이 사실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고통이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찌르는 고통이고요.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의 그 죄값이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을 마취 같은 걸로 감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롯이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이후에 이렇게 이제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제자반을 목요일마다 하면서 저희가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최근에 요한복음을 읽었고 이제 이번 주는 사도행전을 읽을 건데, 복음서를 연속해서 읽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많이 돌아가시는 거야. 자꾸 돌아가시고 자꾸 막 부활하시고 그래요. 막 몇 번씩 듣고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게 그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에요. 어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예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나 차인표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한다고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싫어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리얼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데 굉장히 막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막 계속 주님의 죽음을 대면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마지막 물과 피까지 다 쏟아 부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그 사랑의 경계선을 여기서 딱 그어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방향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스피릿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났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더 충만히 나누기 위해서는 나의 어떠함들을 내려놓고, 쉽게 말해 나의 취향을 내려놓고,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나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내가 편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떠함들, 나의 피곤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편의를 내려놓아야 이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둘째를 가지려고 몇 년째 동일한 기도 제목이 저희 시딩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몇 년째 두 마음이에요.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되면 이제 빼박이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께서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들을 하나 있으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뭐 없죠. 무조건 그냥 사랑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걸 한다고 하니 좀 마음이 굉장한 부담이 되는, 왜냐하면 진짜 늙더라고요. 진짜 늙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고함을 쳐, 내면에서 막 분노와 억울함의 소리들이 막 고함을 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선포해 주는 거죠. 넌 이미 죽었다. 그리고 또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미 못 박았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승질머리, 나의 옛 자아, 나 어떤 죄성들, 연약함들, 이것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부활의 능력, 즉 부활, 미움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전환이 돼서 이게 사람으로서는 품을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고아를 한 300명 정도를 먹이다가 탈진, 말라리아도 걸리고 탈진했어요. 그래서 300명의 고아니까 300명의 사랑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300명의 고아예요. 그럼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걸 막 엄청난 카리스마와 이런 게 아니라 강압, 세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300명의 고아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소진되었을 거예요. 재정적인 필요로부터 해서 아이들의 정서 하나하나가 300명이 그냥 다고 줬는데 의심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네 집이고 네 방이야.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고 원할 때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고 나는 네 아빠고 엄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먹으라고 할 때 안 먹어. 근데 모두가 잠든 어두컴컴한 시간, 어딘가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냉장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쪼그려서 몰래 훔쳐먹는 거. 자기 집 음식을 훔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먹을 수 있다는 정체성도 없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줘도 받지 못하는,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걸로 인해 탈진해서 완전 병들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제 환상을 어느 날 봤는데 고아가 막 한 몇만 명이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나 300명 때문에 지쳐서 지금 말라리아 걸리고 탈진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요양 중입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갑자기 옆구리에서 살을 딱 떼가지고 이렇게 하이디 베이커한테 주시니까 그게 이제 빵으로 변하고, 심장에다가 이제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여기 잔에다 이렇게 담으면 그게 이제 포도주 변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자,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노력했지만 정작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옳은 방향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 깨달았지? 아무튼 하나님은 참 이런 내모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깨달았느냐 이런.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경험하여 알도록 우리를 내모셔서 이제 주님이 거기서 구원자로 등장하시고 사랑의 본체로 등장하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해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죽음,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그 순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고, 다함 없는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인 사랑을 흘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줘도 넘어지고 저도 넘어지고 저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의 능력, 끊임없는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게 돼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을 약 20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의 미니스트리를 통해 약 2만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고아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고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들의 영적인 엄마 아빠가 돼준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먹이고 훈련하고 모슬렘 마을 같은 데로 이제 다 가요. 그리고 하이디 목사님이 마이크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서 스피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으면 다 나오시라고. 주님이 오늘 고치실 거다. 막 쭈뼛쭈뼛거리면 막 혹시 낫지 않으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복음 선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 사람들을 위해서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데 맹인들이 100% 치유되는 역사가 풀어지고, 막 다리가 잘렸던 사람이 다리가 생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 부족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하늘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냥 하이디라는 사람이 성품이 참 좋다, 사랑이 큰 사람, 이런 정도로 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언제든지 깨닫고, 사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도 안 되는 그 한계 지점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은혜가 부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사랑으로 풀어져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시즌에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가족됨을 풀어놓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아주 재밌게도 가족됨을 풀어놓는 이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이 가족 사이에 일어날 법한 쓴뿌리들의 향연,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내면의 들쑥날쑥함, 여러 가지 주님이 찌르시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보기 좋아.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예수님의 이 사랑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스피릿이 되기를 바라고,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앉아서 대접받는 게 높은 사람인가요? 떠주는 게 높은 사람인가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대접받는 게 높은 사람이지, 그렇죠? 대접받는 게 높은 사람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외부에 이제 강사로 가거나 선교지를 가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앉아만 있으면 막 갖다 줘요.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음료수가 이렇게 막 진열돼가지고 또 막 다 먹을 시간도 없고 사실. 그런데도 제 앞에 상에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게 없으세요? 이렇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호사를 누리는 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나에게 냉수를 갖다 줬단 말이죠. 보통은 제가 떠주는 편인데, 평소에는 제가 상이 좀 많은데, 오늘 우리 사모님이 제가 너무 피곤했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조금 기절했다가 살아났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거리고 막 근데 너무 피곤했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런지 냉수를 떠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서로가 기대하지 않을 때 막 잘해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잘해줘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이렇게 질문해요. 아무튼 네, 상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사모님. 이런 그 사랑의 방향이 있죠. 섬김에 대해서 세상은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상을 주시고 이런 자를 높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회사의 CEO는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 가치를 두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옳게 여기고 모든 인사권이 이 CEO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바깥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예를 들어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를 승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그 회사에서 잘 되려는 사람은 아주 냉수 들고 난리도 아닐 거야. 그 동네가. 그러니까 섬기려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 실리콘밸리나 또 중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도 그렇대요.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을 일한대요. 그거를 자발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그만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죠. 이 사람이 자기와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집에 안 보냈대요. 퇴근 없이. 우리는 주님의 종들은 껌이지. 이 정도면 우리는 껌이에요, 사실. 집에 안 보내고 숙식하면서 거기서. 근데 이 사람도 막 잠도 안 자. 그리고 주 7일을 일해요, 이 사람은. 매일 일해요, 매일. 근데 그렇게 막 부대끼면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막 어떻게 이 일을 사람을 이렇게 굴려먹을 수 있냐 짜증나서 퇴사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왜 돌아왔냐 했더니 다른 데서는 시시해서 있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 몰입해서 일하는 거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이 CEO는 자기와 같이 미쳐서 몰입해서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세상에서 볼 때 사랑이라는 건 이용당하기에 쉬워요. 뭐야, 나를 70번에 7번씩이나 용서해 준다고? 그럼 490번 정도는 사기 쳐먹을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물론 주님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멍청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러한 법, 사랑의 법을 말씀하신 분이 어느 동네 약자가 아니라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인생을,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영원을 이끌어 가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를 통해 영원을 결정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그냥 결정이 되겠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예수님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생명이 꺼지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을 못 박은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까를 제비뽑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 위대한 도전입니다. 온 땅의 왕께서 사랑의 삶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위대해지고 높아지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께서 사신 삶의 모형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수준으로 온전해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가능한 비전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되게 참 주님의 마음의 갈등이 여기 보이잖아요. 이 참 표현이, 자 보세요. 주님도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진짜 하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싫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상담하면서 종종 듣습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저놈이 해야지!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나만 계속 양보해야 되냐? 왜 나만 당해야 되냐? 뭐 약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죠. 진짜 예수님은 억울하면 가장 억울하시지. 우리는 사실 별로 억울할 게 없어요. 받은 은혜에 비해선 전혀 억울한 게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억울하고 힘든 자기 스스로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싫은 상태로 갈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마음에 갈등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진짜 싫은 걸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 성공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우러러봐요. 이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랑하기 위해서 수치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 희태가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네가 나의 삶의 열매야. 여기까지 하면 은혜가 많이 돼. 자, 은혜가 많이 돼. 근데 보세요. 거기로 끝나지 않아. 갑자기 물귀신 작전 우리를 끌어들여.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번역을 해드릴게요. 너도 죽어봐라. 같이 죽자.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죽어서 네가 열매 맺었다.
근데 내가 그 죽는 순간이 괴로웠지만 그 죽는 게 나에겐 영광이었어. 너에게도 그 기회를 줄게.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답니다. 사람이 주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네,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의 억울함, 존심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나의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그러기 위해서 죽어요. 항변할 막 1000만 가지의 말이 있지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다무셨고 그냥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라니까요. 보상도 없는 것 같은, 보상 체계도 없는, 그래도 좀 억울한 소리 정도는 좀 내뱉어줘야, 그리고 큰 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놀라운 세상 법칙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법칙이 있는데 그렇게 좀 나의 억울함을 세게 얘기해줘야 좀 세상에는 보상을 받죠. 그런데 왕께서, 온 열방의 왕께서 사랑을 선택하는 자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기를 선택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내세에 완전한 영광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금생에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세의 영광이 쪼매나다. 순교자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이제 갔을 때 한 순교자의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분 이런 분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일을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해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의 친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고향이 강성 모슬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 매일 돌에 맞는 거예요. 돌에 맞는다는 게 그냥 저리가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짱돌 던진다고요. 자고 있는데 창문이 깨져요. 돌을 던져서. 그리고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깡패들이 시비 걸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시비 걸고 때리고 구타하고 짓밟고 지나가요.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택하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좀 극단적인 모슬렘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출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극단적인 모슬렘이니까 소문을 들은 거야. 우리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는 크리스찬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 자살 특공대잖아요. 그러니까 배교자를 죽이는 것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밤에 그 목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을 칼로 수차례 난도질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한 거라고는 짓밟혀도 사랑하기를 선택한 거. 복음 전한다고 두드려 맞았는데 복음을 계속 증거한 거. 이 복음 증거하는 게 나 좋으라고 한 겁니까? 지들 좋으라고 한 겁니까? 지들 좋으라고 한 거지.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런데 돌아오는 게 오직 찔리는 것뿐이었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자녀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됐습니다. 순교의 열매죠. 이 땅에선 보상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었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모두 다 신원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을 살 거니까.
바울이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성경과 우리의 문화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말씀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세상은 그 2000년 전보다는 많이 공의로워졌어요. 많이 공의로워졌어요. 여전히 불의가 판치는 영역이 있지만 2000년 전에 비하면 무지하게 공의로워졌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만약에 크리스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선택하는데 끊임없이 구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죽임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유스코스트는 전도하면 상주잖아. 전도하면 상주잖아. 현금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내가 거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면 막 MVP 막 과자 박스가 아직도, 그 요한이가 받은 과자 박스가 아직도 집에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어 아직도. 최근에 한번 까먹어가지고 놓쳐서 못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 MVP 못 받는 거에 대해 굉장히 슬퍼하고. 네. 왜냐? 보상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죠. 성경 읽으면 화형당하고 죽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지도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스피릿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때에 직면하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혹시 대면하고 있는 시즌이라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구나, 내가 지금 하늘에 엄청난 상급을 쌓고 있구나, 내 자아가 지금 죽고 있고 내 안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랑의 능력이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변명하는 입술에서는 진짜 사랑은 흘러나올 수 없어요. 죽어야 3일 뒤에 사랑으로 부활해요. 내가 적당히 양보하는 거, 적당한 거에는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는 것에는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어라 소리입니다. 죽어라 소리. 다 이루었다. 설교 끝날 것 같네. 다 이루었다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본문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현장입니다. 그럼 자, 질문.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자, 또 다른 질문. 세족식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받을 거 다 받고 배신한 거야. 받을 걸 다 받고 배신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제스처를 취하시고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셨죠. 요한복음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것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런 생각 하나? 그러니까 회중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놈들한테 왜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셔? 참 못 알아듣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화가 참 많아요. 진짜 힘드셨겠다. 근데 갈수록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워할수록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심하고 좀 더 갔더니 이제 예수가 어느 순간이든 보이기만 하면 잡아 넣어서 죽이려고 결단하는 영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도마가 이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갈 때 도마가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밖에 잘못 나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삼엄함을 뚫고 기적을 행하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빌라도를 향해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네가 고백하는 고백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말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혹시 나를 왕으로 고백하는 거니? 그럼 이제 구원받는다고 해주려고 했나 봐.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 근데 뭐 너희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증거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진리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아무튼 그런 여러 모습들,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들, 사랑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 모든 의무를 마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다 이루었다. 주여,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말할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날이 있기를.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다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 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사랑의 수고들을 다 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자기 영혼이 아는 거죠. 여기까지구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랑하기 위해 수고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광 목사님 보면 나도 울 것 같아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네. 자,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피값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의 모든 피의 대가 지불이 보상을 받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본질, 즉 사랑이라는 속성을 천사들에게도 잠깐 동안 가려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또 하나님 곁에서 모셔섰던 이들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본연의 가장 놀라운 그 본질적 영광을 감춰 놓으셨다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전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보고 항상 새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발견한 노래들을 이제 그런 노래로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게 이제 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노래 내용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음을 아름답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죽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는 길 우리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이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스피릿이 우리에게도 풀어져서 우리도 우리의 한계까지 사랑하지만 사랑을 지속적으로 선택하지만 아마 비명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돼. 그런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널 죽여줄게. 그리고 네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줄게. 그러면서 진짜 주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신적인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했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도 몰랐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통치자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계시를 가지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하라고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이후에 이제 천사들이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핏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새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죽음이 가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온 땅에서 가장 약한 이용당하기 딱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랑이라는 성품이 온 땅의 최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고 그분의 곁에 모시고선 모든 스랍들이 알게 되고 온 땅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음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당했던 수치를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또 찬양하는 기도,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대가지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가장 무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신 주님, 주여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주님께서도 대면하기 어려운 고통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사랑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로 선택하셨고, 죽음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죽은 이후에 주님이 부활시키실 것을 신뢰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스크래치들이 있게 되고 덧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죽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아,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배역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선포해 주셨고, 섬겨주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셨으며 마지막까지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고 우편에 죽어가고 있던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이를 주관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 흘림, 당신의 모든 십자가에서 죽으심, 가장 연약한 이 모습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여정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 시즌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죽음으로 드리오니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사랑의 생수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뒤엎고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기 우리의 배역한 그대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신 주님. 예, 십자가로 조금의 변명도 조금의 억울함도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음으로 나아가셨고 그 죽으심, 그 핏값,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랑해 주신,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여기까지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여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사랑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사 길을 여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찢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삶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로라라라라 야로레알라 야로레알로라라라라라라라라리아스테이스 호라라라라리알로리알로리알로라라라라라라라리알로리아스테이스 로라라라라라리알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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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죽으심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영광을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영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지금 이 시즌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가족됨을 다루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개성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연약함과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역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정말 은사도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을까? 정말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비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나를 믿는 자들까지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킹스주빌리 교회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영광, 십자가를 지는 영광,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영광,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영광, 그래서 하나 되는 영광을 저희 교회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때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킹스주빌리 교회 위에 이 극단적인 사랑의 능력을 풀어놓아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지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도록 보내주셨고 서로 섬기고 축복하도록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으로 함께하고 삶을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여정을 함께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쓴뿌리, 많은 관점, 많은 다양한 관점과 다른 은사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에 편편히 다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 썩을 수 있는 영광, 죽을 수 있는 영광, 희생할 수 있는 영광. 예, 주님, 이 영광을 이 교회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스러움,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영광스러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 놀라운 영광, 희생하는 사랑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우리 교회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관계들 위해 십자가를 세우고 개인의 심령에 십자가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님 앞에 있게 하사 주님이 가신 길 동일하게 걷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은혜의 삶, 이 사랑의 삶, 이 사랑의 스피릿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킹스주빌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킹스주빌리 교회가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사랑,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이 죽이는 열매들, 이러한 패턴들이 우리 안에서 그쳐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지체를 위해 죽음으로 들어가서 입을 다물고 섬기고 순종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 위에 이 사랑의 능력과 영광이 풀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그 영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능력과 사랑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예, 로라라라라리아 로리아 로리아 라스티아 라파라발라발라야 로르바레벨로야스티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방향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식의 사랑에는 여러 함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쏟아부어 주시고 각 지체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시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